남북 소야옹. 남북옹이라고도 하지. 왜 남북옹이냐 하면은 머리는 삐죽하고 턱은 머거지 빼죽하고 이래가지고 꼭 저 나침반에 그거 저 식기바늘 침처럼 이래 생겼던가 봐. 머리 삐죽 밑에 삐죽한 데다가 상은 눈이고 뭐고 생긴 모습은 완전히 고리라고 이럽니다. 얼마나 못생긴지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에 가장 천하고 인간 밑바닥 인생살이를 안 해본 것 없이 사는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수상이나 관상학에는 아주 뛰어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수천만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이 기둥하복을 일러줘가지고 참 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좌우명이 되게 해준 이런 좋은 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말씀을 남긴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많은 제자들이 깔았다고 이럽니다. 너희들이 내 상을 보라 이러니까 용기 있는 제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해도 괜찮습니까? 말해보게. 스승님 상을 스승님한테 배운 대로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스승한테 배운 대로 얘기하는 게 제자의 도리지. 아이고 이 스승님 상을 내가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려고 하니 너무 불경스럽고 스승한테 내가 이 애가 아닌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네 용기가 장하도다. 있는 대로 얘기해라. 거기 참 제자는 항상 스승을 잡아먹고 커야 된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이라 그런 말은 안 했어. 잡아먹고 해야 된다는 안 했는데 입고 올라서 해야 된다 이 소리를 했지. 제자는 항상 스승보다 나야 된다 이 소리라. 근데 난 잡아먹고 크라 이래지. 내가 본게 막 맹땅 잡아먹는 놈들이라 본게. 나부터도 스승을 잡아먹고 컸어. 네? 생각해보라 우리가 안 그랬는가? 스승을 위해서 뭘 했는가? 반석 가슴에 손 대보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지. 스승님의 상을 보면은 참으로 이게 시계 나침반처럼 남부공으로 머리는 삐죽하고 밑은 바늘 치는 것이 생겼고 팽이처럼 생겼고 눈은 원숭이 사촌같이 생겼으면 궁기는 꼭 고래라 아줌마같이 생겨가지고 시상의 다리는 똘망닥하고 코는 벌렁 코에다가 시상의 거기는 입은 저것이 원숭이 균이 쥐순인지 쥐의 입인지 뭘로 형은 알 수 없으니 시상에 걷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걷는지 원숭이 걷는지는 모르겠고 세상에 생긴 데는 보면은 이 육축 짐승의 상을 겨우 면했으니 인상이라고는 구경할 데가 없으니 그 천박하고 비천하고 비루하기를 뭘로 다 말할 수 없으니 이 상을 뭘 하면 좋겠습니까? 끝에 가면 이래요. 그래, 네 나의 상을 제대로 봤구나. 네가 그렇게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그렇게 비루하고 천박한 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생을 두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쁜 일, 나무 버린 음식이나 먹고 수축경에도 가서 흘린 쌀밥이나 지어 먹고 나무 똥이나 퍼주고 한사나무 빨래나 해주고 나무 종노릇을 생을 두고 내가 했다. 이 말이 딱 맞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상은 못 봤구나. 나의 마음의 상은 보지 못했구나. 즉 신상이다. 신상은 보지 못했구나 이랬어요. 스승님의 신상은 어떻습니까? 물으니 32상 80종이라 이 말합니다. 자,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항상 나는 이 관상학을 얘기하면서요. 항상 두렵고 겁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부터도 32상 80종 외에 조금 더 근접도 나는 하지 못한 내 꼬라지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말을 하자니 잘생긴 사람은 참으로 흐뭇하고 자기를 알아주니 고맙지만은 아이고 이 상대로 못생겨가지고 안 그래도 이 세상에 지지리도 참 남에게 참 드러낼 게 없어 부끄럽고 만날 자격지심에 항상 보상이식으로 괴로운 분들 있잖아. 특히 우리 보살님들 봐. 이건 눈은 입은 우째 우에가 있고 이래 잘 못생긴 외정인지 조만한 입술은 좀 남북이 커다랗게 하려고 어째서 그린다는 게 밑으로 이만한 입술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월남했다 이랍니다. 월남을 하지요. 우리 입술을 우째가 잘 못 그리면 월북을 해서 이만치하게 그리고 다니지요. 그것도 여기 보면 참 바늘같이 잘생겨야 된다. 걔는 바늘이 못 돼가지고 눈은 지지하기 좋네 말이지. 옛날에 처마 손에 말이지 집으로 엮어놓은 처마 겉에 가지고 이 눈썹이 지지고 그만하면은 가서 저 요새 이 뭐대야 어디라 미용성 어디 가서 지르릉 밀어가지고 이렇게 쭉 연필로 그려가지고 다니죠. 이게 세상에 이것부터 얼마나 고달픈 일이고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참말로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신상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라 이 말이야. 내 꼬라지 밀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아니다 하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이 천도사 안한존자가 찍고 있는 저 카메라 네가 잘 들었다가 세상에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지지리도 형상이 32상의 꼴에는 맞지 않다 이래도
모든 존재에게는 그 심상에는 30 이상이 부족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들어주시라 이 말이라. 자, 그러면 대충 이 30 이상 80종류의 전반적인 이거는 어떤 기다 하는 얘기는 그렇고, 그러면 먼저 32가지 상은 어째서 나와? 이것이 천도사 논법이거든. 이 세상에 명일이가 세상에 나와서 명쾌하게 얘기를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어떤 논리든지 나는 그 원뿌리를 얘기를 잘해요. 네? 사람은 뭐든지 그 근본을 알아야 돼. 왜 파라칙하면 파란기 뭐 어쩌고 뭐하고 뭐, 그럼 그건 왜 그렇지 물으면은 그 원소는 어디서 나왔니? 원소도 나온 거. 나온 곳을 알아야 돼, 나는. 그렇게 알아야 되니까 30상이 32가지 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우리 흔히 시속에서 쓰는 말로도 사람의 상을 얘기할 때,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팔방은 어딜 팔방이라 겁니까? 동서사방에다가 상을 보태면 6방밖에 안 나오는데 전후방이 있어서 그래 8방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팔방미인에다가 팔방에다가 이 육체는 4대로 돼 있어요. 맞아요? 4대로 돼 있는 지수합은 4대로 돼 있는 걸 해서 4, 8, 32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80종류에 대해서는 원만수는 10이니까 10이 이제 차야 8방에다가 10수가 붙으니까 원만수 이래서 80종류 80까지 묘한 기품입니다. 80종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모양이라 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육감으로나 자기 육감으로 느끼는 어떤 감성됩니다. 거기는.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시고 이거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80종류 우리는 보통 어디 관상을 보러 가든지 어쩌든지 하면은 흔히 그 사람 상호가 잘생겼다 이러거든요. 상호 이랬을 때는 30 이상의 상자하고 요게 종호에 호자를 짰다 이래 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이 국어 시간에 언어의 어원을 반드시 밝혀주실 때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왜 상호라 그러느냐? 상은 겉에 드러난 모양이지만은 호는 기품이다. 네? 기품이다. 사람이 신득이 좋으면 어쩐지 사람이 겉은 어땠든 간에 훈훈하고 만날 보고 싶고 그립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기품에 들어간다. 80가지 기품이 이건 우리가 말한 신상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정확합니다. 이래서 오늘 상호는 어떻게 상호가 되느냐. 30 이상과 80 중에서 글자를 따서 상호라고 한다는 거 요걸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대충 다시 여기서 또 묶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는 부처님 30 이상 80종을 갖춘 그 부처님 몸매는 부처님 이름으로는 노사나불에 가깝다. 노사나불을 의미한다. 이제 됐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우리 정신 그리고 내 얼굴, 내 모양, 내 육체 그리고 나의 모든 기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우리 삼신설이 제대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30 이상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발이 나옵니다. 발 나와요. 지금 우리 김 선생이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돌려주셨으니까 이거는 일찍이 누구든지 이러한 말씀은 인간의 어떤 알의 인격도야 내지는 교양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이거는 배웠어야 될 줄로 알아요. 적어도 중학과정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상야릇하게 이 세상이 지멋대로 이렇게 안 됩니까? 날이면 날마다 지금 여기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뭘 합니까? 옷 같은 거 디자이너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지멋대로 이상야릇한 옷을 만들어 입고 시중을 활개치고 한다닙니까? 저러한 일들이 벗고 다니면 어떻고 옷이 옆부지가 찢으면 어떻고 옛날 월남 치마 봤지요. 월남 그건 또 희한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분대기는 다 찍어놨죠. 여분대기면 담입니다. 담은 뭐냐? 놀래고 판단하는 데라. 거기는 놀래는 판단지부라. 그러니까 월남에는 거기서는 2판 4판 판단이 나고 말았다고. 그놈을 월남 치면 입고 돌아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또 한참 기 올라가가지고 막 무릎팍 이상 올라가가지고 바람 풍시라는 데 올라가가지고 온통 막 뭐 풍시까지 올라가 이만큼 올려놓고 난 다음에는 산풍 사건이 풍풍 났지. 그만 이놈의 나라까지도 그만 막 풍지박산이 됐지. 꼬라지 잘 됐지. 이걸 누가 나는 어디 책임을 좀 메꾸고 싶으냐. 만만한 우리 여성님들한테는 덮어 쓰고 싶어요. 이 나라 요시경 만든 걸 갖다가 순놈들이 좀 그래놨지만 이런 게 무슨 놈의 교육입니까 이게요. 그냥 멋대로 어디 보면 되는 줄 압니까? 이제 읽어보세요. 우리 멋대로 눈이 요래 생기고 저래 생기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사고하는 생각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품신이 좋아야 우리 몸 4대 육신이 그야말로 건전하게 생긴다는 그 공덕론을 지금부터 들어보시라. 네, 분명히 이 얘기를 할 때 이 책엔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주된 목적은 뭐냐? 이 나라 불교가 편견에 떨어진 불교를 일단은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왜? 이랬을 때 항상 명상은 밥 먹듯 하다 보니까 청정 자기 마음을 밝히고 명상으로 마음을 밝히고 내가 윤리 도덕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서는 뭐야? 내 몸을 거룩하게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독성독경 항상 하면서 부처님의 지혜경을 뭐냐? 신통을 구족하게 되는 거야. 세간을 구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은 가장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말하자면 심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주된 목적이 지금 노사나불 30 이상 80종교라는 이 엄연한 학설이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러한 것이 없다면은 뭐 지 멋대로 살다가 가만 그만입니다. 뭐 사람을 죽이는 어쨌든 간에 내 배부르면 그만이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여기 나옵니다. 자, 먼저 발을 나오는데 웬만하면 자기 발 지금쯤 이렇게 검사해 봐도 되고 안 봐도 뭐 몇십 년간 봐선 게 알기라.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조카 안평상 그래 나오죠. 조카 안평상이라 이래 나옵니다. 이제 30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가 나오느냐 조카 발바닥 밑을 말하죠. 편안한 상이다. 평평한 상이다. 이랬죠. 안평상. 자, 그런데 시속에서는 이 발바닥이 평평한 거를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산촌에 살고 저 사막에 살고 저 시상에 아주 박복한 중생들이 자기 지형에 지형상 평평한 평발은 걷기가 안 좋다는 의미로 나쁘다고 하는 것 뿐이지 쉽게 말하면 얼마나 박복하고 천박하면 산악지대에 태어납니까? 변방에 태어나는 건 불법을 제대로 닦질 안 해서 그렇다고 이래요. 변방에 태어나면은 발이 똑 저게 뭐 원숭이 발이나 여기 말이나 소처럼 생긴대요. 사막에 가면은 자연히 코끼리나 그 낙타나 기린처럼 그렇게 발이 생긴대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생기느냐? 발바닥 밑이 평평하다 이라. 평평한데 그 발바닥 밑 족하상을 또 보면은 족상을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여기 뭐 잠시도 집에 못 있고 발발거리고 댕기는 양반 지금쯤 잠깐 보라고 그 밑에 발바닥 밑에 보면 문신이 아주 재미있어요. 발이고 뭐고 뭐 아무 소리 안 한 줄 알지만 보면요 전부 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보면요 이걸 인자문카는 여섯 보면 이렇게 개구짤거리가 돌아다녀요. 이 똥개구짤아. 한번 뒤다 봐야지 똥개구짤 그래. 이 똥개구짤. 또 이래 그리면 괜찮고 막 갔다가 여기도 집 짓고 저기도 집을 이렇게 또 막 치네. 모든 게 X시대가 돼버려. 발바닥에 X만 한 X시대 사람이야. X는 뭐 전부 불합격이지. 그런데 부처님이나 성이나 거룩한 복 있는 사람 어째 생기느냐. 그 밑에 천폭윤상이라 해서 비행기고 뭐고 좀 발동 다 달릴 때 그거매로 뱅글뱅글 도는 천폭윤상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윤상이 무수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윤상이 이래 있으면은 이게 있는 분들은 난 복은 저만큼 있구나 이래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개구짤 그리고 온통 X시대를 그리고 다니는 양반들은 지금쯤 어째야 되겠는가? 어제가 좀 발발 그리고 다니는 것부터 지양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그린 사람은 발바닥이 그래서 내가 익히 돌아다니게 되는가?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 네? 네가 문제냐 내가 니냐 뭐 만날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 그러나 문제는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까?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까? 내 마음으로서 지혜로서 이걸 다듬으면 다듬어지는 겁니다. 족상도 얼마든지 바뀝니다. 이거는요. 응? 그래서 내가 이 족상 얘기할 때마다 뭐를 내가 항상 모두 강조하느냐 하면요. 이 밑에 이 발바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발바닥을 집에 가서 잘 보면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보면은 이걸 인자문이라 그래요. 사람 인자면으로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요걸 용천이라 그래. 용천 이거를 용천 이걸 용천이라 이랍니다. 용천 요래 소설 용자에 샘천짜리 이래 쳐요. 용천. 여기 왔으니까 오늘 특강을 통해서 꼭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기서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몸에 있는 혈 이름을 대충 알고 계셔야 돼요. 참 인간이 우리가 왜 배우고 왜 사느냐 물었을 때 첫째 왜 배우느냐 했을 때는 뭔지 지혜롭기 위해서 그렇고 그 지혜는 어디다 쓰느냐. 우리의 살고 죽는 생사 문제에 내가 보탬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몸에 있는 이러한 글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요 보면은 지랄 용천 가는 게 있어요. 지랄. 이게 지자는 알지자 베일 알자입니다. 이게. 네? 지랄 용천 가는 이 지랄 용천을 갖다가 흔히 우리 모르는 사람은 이게 경상도 사투리 욕을 하는데 베일 알자입니다. 베일 알. 네? 지랄 용천 가는 게 있어요. 지랄 용천. 이 용천제를 알아라. 우리말로는 베이는 곳을 알아라 이 말이다. 베이는 곳을. 애들이 파닥파닥 뛰댕기면 그 지랄 용천이 보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파닥 뛰고 돌아다니면 지랄 용천 하네 그래요. 네? 파닥 끌어다니면 발바닥 밑에 보이게. 밑에 보면 용천혈이 있는 게라. 왜 그러면 알아야 되는가? 발광하고 돌아다니고 위에다가 사람이 갑자기 넘어가 버리면은 뻐들하가 쭉 뻗어버리지 왜? 거기 지랄 발광 아니라? 그럴 때는 요 지랄 용천을 뭐든지 담배 뿌리나 뭐나 뭐로 바늘 아무나 푹 찌는 부닥다가 깨나요. 특히 그 물에 빠진 거 있잖아. 물에 빠진 거 건지가지고 요새 보니까 뭐 그럴 때 인공호흡도 입을 쭉쭉 입으로 빨고 바람 넣어주고 이러던데 그거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라. 적어도 우리는 이 첨단 사회를 살고 있는데 어째 인지는 이렇게 그렇게 첨단 과학을 좋아하면서 하는 그 수법들을 보면 그렇게 원시적이에요. 네? 물에 빠진 놈 건지가지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잘 배워놔야 됩니다. 네? 애들도 보면 이렇게 강하게 가다 지랄 뻗들뻗들하고 지랄병 하나 있어요. 네? 선생님들도 어쩌다가 좀 뭐 이렇게 뭐 좀 잡수고 뭐 혈압 높은 양반들 뭐 배구나 뭐나 한다고 그렇게 댕기다가 훌떡 넘어간 선생님도 들어있어 학교에. 어떡할 낀데 이거 그럴 때 만약에 저 병원을 몰고 이럴 때 어떡할 끼냐 말이요.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뭐 기술이 있다 무슨 놈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건 일반 상식이지. 그냥 갖다 찌르면 다 깨나요. 예? 물에 빠진 놈, 물 먹은 놈 갖다 거꾸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발바닥 밑에 불로 확 찌집어. 확 타고 깨나지. 자, 어쨌든 내가 요거는 우리의 건강, 우리 삶을 조금 더 뭔지, 어떤 위난에서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구급요법상 이런 발바닥엔 이런 좋은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복판에 여기 땀 나는 자리, 땀 안 나는 자리가 있어. 이걸 우리는 지가, 이래, 지가. 종로 2가 삼각하는 거 있지, 가. 이거 가. 이 가가, 종로 2가 삼각하는 건 왜 가를 이래 쓰느냐. 제일 그 도시에서 복판이 바로 가가 붙어요. 이 지가라 가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 복판에 여기 땀이 안 나고 이러면 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이건 땀이 나면 안 돼요. 땀 안 나는 자리라 그게는. 여기는 비위가 나쁘면 갈라지고 터지고 비위가 뭘 너무 많이 먹어서 말이지 뚱뚱하게 섭이 많으면은 여기 만날 물로 터지고 뭐가 지물이 찔찔하고 그래요. 이때는 좀 음식을 단식을 하고 좀 뭔가 경건하게 이 정신 수양을 하면 지금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밑에 발바닥 뒤에 뒤꿈치 여기가 뭐냐 이게 이 자리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여기가 요 보면 복판에 제일 복판에 이것도 전부 복판이라 하면 요렇게 동그랗게 거리가 있고 요렇게
십자되는 지점이라. 여기 보면 그것만 십자되는 지점을 말해요. 여기는 다 인자문이라. 이래 지다 보면은 사람 인자로 돼 있어요. 사람 문자 되는데 인자가 있잖아. 사람 인자로 돼. 요 복판 요다 딱 갖다 건드리면 돼요. 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우리가 말한 여기는 실면이라는 자리가 있어. 실면. 실안이라 이래. 실안. 실안이란 말 뭐냐? 눈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거든. 이건 뭐냐면 불면증 걸려가지고 시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여기 갔다가 만날 약속으로 뜨든지 뭘로 이렇게 하면 뜨끈뜨끈하게 좀 지지면 다 잠을 잘 자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민방요법 사안에서 발바닥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고 기회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한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발바닥을 보고 내 운명을 점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여가 이만치 많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뼈가 복사뼈가 이게 엄지뼈가 툭 튀어나온 사람은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못 모십니다. 부모하고 항상 갈등됩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서성을 잘 모시고 마음이 고분고분 그저 사람이 항상 예 소리만 잘하면은 여기 보기 좋게 아주 만들어만 게 그렇게 또 선이 곱지요. 선이 그렇게 사납질 않고 그리고 한 잔 먹고 만날 지멋대로 사는 남편들이나 남성님들은 여기가 뭐냐 아무데나 막행막식을 하면 뭐가 오는 자리냐 통풍이 오는 자리라 딩 부어가지고 여기가 아파서 막 병원에 가도 낫다네 그 한 잔 먹고 그 고기 먹고 이래서 그래. 예?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예? 그런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모두 너무 못 살아가지고 시꾸미기 살리려고 방피장사 한다고 날이만 날마다 고무신 신고 시방세계 헤매고 댕긴 양반들이 발이 무드러지고 튀어나오고 뻐거지고 이걸 보고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부처님 발 못지않게 고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고래면 또 됐네. 고래하면 그 처방이 됐네. 못생긴 사람 오늘 집에 가 자살할까봐 이 얘기할 때마다 겁이 나니기라. 응? 또 그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가 이 발바닥에서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삼세 제불이 절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발바닥 외엔 절 안 해요. 이것이 뭡니까? 기불양욕종. 우리 부처님은 오직 발에 절한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발에 절한다. 왜 발에 절하는가? 발에는 이러한 깊은 철학이 있어요. 왜 발에 절해야 되는가? 나의 사상을 부디려 부수기 위해서 나의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이나 가는 그런 쉽게 가슴 속에 저마다 독재자병. 응? 가슴 속에 이 독재자를 두드려 부수기 위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발을 절할 줄 알아요. 세상 없어도 그냥 우리가 간념적으로 산에 가서 무신무화를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무신무화가 되거나 내 자신이 영적이 어떤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건 믿지 마세요. 그건 전부 도깨비 얘기입니다. 도깨비. 참으로 내가 무화 실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부터 내가 그 사람 발에다가 절하는 종이 한번 되보십시오. 이것이 건강경에 있는 사상을 항복받는 방법이라. 사상을 항복받자면은 항복기심이라. 항복기심이 되자면은 종례를 하라. 그 발을 예배하라. 항복이라는 말은 뭐냐? 발바닥에 탁 엎드리라. 땅바닥에 탁 엎드리라. 바로 네가 종과 같은 인간이 되라. 이 소리라. 종과 같은 인간이 된다면은 나무 발바닥을 받들어 올릴 수 있는 종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랑은 온데 갔다 없다. 아상이라고 하는 건 저마다 제가 생각하는 지 마음이라는 게 아요. 지 꼬라지가 인상이요. 사람의 이 몸뚱아리는 눈, 코, 팔, 다리가 붙어서 여러 개가 조합이 돼서 하나의 사람이 되니까 이게 중생상이요. 뭐든지 생기면은 반드시 수명이 있으니 이것이 수자상이라. 추상적으로 알거나 기고 망측하게 그 이상한 소설가처럼 알면 안 돼요. 경전은 논리로 알면 안 돼요. 바로 내 자신을 통해서 확실히 잡고 다니야. 그게 바로 성불로 길로 가는 사람이라. 됐습니까? 발바닥이 편안하게 생기자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부처님 말씀 이제 들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제가 최대한 이 발바닥 공부를 하면서 발바닥에 숨어있는 이러한 큰 우리 삶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신비한
그러한 혈자를 내가 한 3군데 짚어줬거든요. 항상 비가 나쁘고 사다비상이라 고민이 많은 사람은 발바닥 곡판을 차근차근 눌러주고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좀 걸어 다니십시오. 오늘도 미로단기 연무 자석들 학생들 저기 소풍인가 뭔가 왔다가 이놈들 산 골짜기에서 저 상등서부터 조금 내려오다가는 내려오다 보면 차만 보면 손들어요. 태워달라고. 요새 놈들은 어쩐지 나올 때도 병원에서 뭘 잡아 땡기서 나왔는지 왜 했는지 한 발짝만 걸으려고 해요. 그래 이놈들 막 밤을 이기 이놈 자들. 이거 뭐 하려고 이놈 산에 온 놈들이냐 이놈들아. 응? 왜 이놈은 니 좋은 자가용은 안 굴리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 발바닥은 자극을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긋고 많이 다녀야 됩니다. 삼세제불 부처님 상호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인도의 옛날에 유명한 어느 이 관상경이가 자기 스승을 모시고 30년 40년 동안 산에서 돌을 닦다가 마침내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스승님에게 너는 이제 네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좌우명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을 인도해줘라. 너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에게 기둥이 될 수 있고 너는 어딜 가도 남에게 공밥은 먹지 않을 만한 위치에 있으니 너의 지혜면 충분하니 가거라. 예, 하고 스승을 하직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오다가 참 천만 뜻밖에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 방금 누가 자기 앞에 걸어간 발자취가 있는데 모래바닥에 그 발자취의 문신이 거기 또렷하게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문신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보는 순간 자기는 그 자리에서 한참 정신을 잃었다고 이럽니다. 자기가 배워온 상 중에서 족상에 바로 안평지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방금 걸어갔는데 안평지상, 발바닥이 평평하긴 평평하되 평평한 그 안에 문신이 보니까 천폭윤상이 있는 기라. 천폭윤상 안에는 온갖 무늬가 있는데 거기에는 건강의 모습이 있고 금륜의 모습이 있고 시방법계 우주의 모든 산나만상의 모양이 그 안에 문신으로 다 그려져 있는 기라. 시상의 이 상이야말로 32상 80종을 갖춘 거룩한 이 아니면 못 갖는 상인데 32상을 갖춘다면은 아무리 못해 먹어도 이 기구를 지 마음대로 주물딱 하는 전륜서망이 된다 했다. 잘못되면 전륜서망이요 잘 되면은 성불한 부처라고 그랬잖아. 이런 분이 지금 내 앞에 방금 걸어가셨다. 야, 행운인지 아니면은 나를 놀래켜 주는 신의 조화인지 주여 했는지 부처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하고 찾아갔겠지. 그 자 금방 걸어간 보한 모래사장 위로 걸어간 그 발자취를 감히 어디라고 자기 발 거다가 재봅니까? 감히 어디라고 거기서 눈을 함부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따라서 가다 보니 그 발자취가 끝난 데가 있고 끝난 데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어느 나무 밑에 보면 벌써 안 합니까? 헌 장부란 말 있잖아. 나같이 이런 게 아무 데 가도 볼 게 없어 서분치도 안 된 게 그냥 슬쩍 지나가지만은 내가 볼 때 이 저 만기시 그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잘생겼어. 잘생겼다고 실험 잘하는 분들 있잖아. 실험 선수들 뭐 이런 분들 봐 사람이 어디 가도 벌써만 덩치가 이만하니 우뚝하잖아 벌써. 어디 가다 보면 아무리 산세 풍수를 볼 줄 모르는 사람도요 산이 벌써 어딘지 모르게 풍신이 욱한 데가 있고 산세가 뭔지 말이기 뭐가 참 기성기성한 데는 아따 저게 뭐가 있겠다 싶으면 가면 절이 수도 있고 암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그게 넉대 새끼라도 있다고 그게는. 네?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빛나신 얼굴 룩북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 흔한 장부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가서 앞에 간 게 아니라 그만 자석에 뭐가 말려들어가서 푸르르 공중으로 날아갔겠지 뭐. 그 앞에 가서 팍 엎드려 삼배를 하고 거룩한 이여 제가 금방 보았나이다. 32상 80종의 가운데 안평족상을 내가 보았나이다. 땅바닥에 평평한 상을 지금 보았나이다. 이 상은 아무나 갖지 못하니 성자가 아니면 갖출 수 없는 상입니다. 한 번 이 소생에게 다시 한번 배워줄 수 없습니까? 하고 절을 하니 아스라 그냥 돌아가십시오. 나의 이 족상은 한량없는 옛날 무량마성 직업을 살아온 나의 발자취의 그림이요.
이 세상을 살아온 나의 과거의 모양이 나의 발자취요. 그러나 나는 지금 과거 속에 있거나 오지 않는 미래 속에 있거나 당신이 보는 현재 속에 있질 않아요. 당신은 세상에 돌아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만 옳게 걷는가를 많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오. 돌아가시오. 굳이 보여주시 않고 나의 모든 상은 과거상이라 해서 성인에게는 과거는 그리고 현재든 미래든 시간은 관심이 없다는 걸 깨우쳐 주신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내 모양이 잘생긴 이 모습은 나의 과거의 고만한 공덕을 짓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 지금 현재 그 모양 가지고 인물값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마이가리로 잔뜩 돈 벌어먹은 얼굴은 뭘 하겠습니까? 빚이 잔뜩 져가지고요. 거기다가 나무 뒷다리 앞다리 나무 강가리 부적부적 깨물어 먹은 그 몸뚱아리라면은 그 몸은 지금 앞으로 무슨 모양을 해가고 있는지 그건 동물의 왕국 봤으면 할 거요. 동물의 왕국 봤으면 이제 고기만 다 떨어졌지. 오늘 중이 고기 먹는 거가 아니라 와프리안이라고 이래요. 부처님같이 거룩한 족상이야 모두 부처님 족상은 보통 사람보다 크고 그렇지요. 자, 그건 극이고, 자, 이러한 상을 얻자면은 어떻게 하면 얻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 보살마하사일이 계행을 가지며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보시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진실한 말에 머물기를 수미산같이 알면 이러한 의인연으로 발바닥이 상자미처럼 병병하여 서 있기에 편안하게 되는구나. 여기는 간단하게 편안하게 서 있기에 편안하다 이랬지만 그 얘기도 되지만은 천하업조 창생에게 큰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저 배를 하나 멜락해도 바닷가에 그 큰 선박을 멜락해도 붙들어 매자면 옆에 큰 나무 둥글을 만나야 되거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그래도 지도자가 되자면은 적어도 조평안상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민의원, 대의원 여기 반장 나올 때 조평안상이냐냐 발바닥 좀 보자 그래. 오락내가 나거든 탁 차버리고 네? 앞으로 선거하는 방법을 바꾸자 이라. 그 잘난 이게 면상판 치우고 이 발바닥이 잘생기자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첫째는 바른 말, 바른 뜻에서 머물러서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안 되죠. 오늘 좀 불교 믿다 내일 좀 기독교 믿고 남해로 자꾸 바꾸면 난 많이 바꿔요. 금방 보살님 선생님 좋아했다 요 선생님 좋아하고 난 자꾸 이래서 와서 어떻게 그건 난 여자는 개종을 잘해. 근데 진짜 좋은 건 안 바꿉니다. 뭐 더 좋은 게 없는 걸 내가 어째 바꿔요.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하나 옳다하면 그건 부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아십시오. 내 자식이 앞으로 훌륭하고 내가 오래 살 낀가 적게 살 낀가 알려면은 이 족상 보는 법을 하나 가르쳐줄게요. 반드시 뒤꿈치가 이렇게 보기 좋게 웅숭하게 융숭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래.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가 이것이 바로 이 뭐와 같은 자기 그 사람 머리를 상징합니다. 뒤꿈치가 튀어나와서 튀어났다 하는 표현은 좀 나쁩니다. 아주 보기 좋게 융숭하게 나오면은 반드시 가는 장수하고 지금 만날 병원에 다니면 중대산에도 안 죽어요. 다 안심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애들 상주만 볼 줄 알아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자식이 이게 이제 될 놈인가 되는 거 보면 벌써 알아. 발바닥 보면 알잖아. 에? 발바닥 신발 닦는 꼬라지를 봐도 그래. 그래서 이게 보면 닮으면 재미나는 것이 사람 신발 닦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들은 항상 앞이 따라서 못 써요. 그건 왜 그러냐? 많이 다른 바퀴라고 뛰댕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게 되면 반드시 누구든지 밟고라고 그랬습니다. 내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은 난 12초를 많이 잘 끊었는데, 네? 12초까지 막 끊고 달릴 때 보면은 항상 그 엄지발가락이 따라요. 옛날에 뭐 요새 스파이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맨발로 뛰는데 보면은 항상 그 엄지발가락이 밑에 피가 나요. 따라가지고. 그런데 뛰고 나오면은 발바닥에 보면 땅바닥에 그 발바닥이 없고 그 엄지발가락만 살짝 댕기 또 염소발짝 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원기가 왕성하고 앞이 미래가 양양한 사람은 앞으로 내가 좀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미행적인 사람 있지. 이런 사람은 그 발이 앞에 잡고 딸는데 구더라로. 모든 신발이 앞이 딸는데. 아이고, 이놈의 신발이, 이거 뭐, 신발이 말이야. 항상 여분내기가 툭 터지고 옆이 따라서 찌구덕 하는 거는 아이고 내가 인생이 삐딱하게 산다는 첫째 증거요. 뭐잖아 어딘가 한쪽 구석으로 큐 처박힌다는 얘기라 부도난다는 얘기라. 그 정도는 또 정들이에요. 안으로 많이 따르면 안쪽으로 부도나. 집구석에 가면 사람 못 살게 입는 사람이야. 뒤꿈치가 많이 따르면 너는 뭐잖아 벌렁 나자빠질 기다. 항상 이래 걷다 본 게 힘이 중력이 뒤로 막아서 가지고 뒤꿈치가 다 따라요. 뒤꿈치 따라면 곧 죽어요. 그래 노인들은 신발을 가고 검사를 하고 뒤꿈치가 따라 못 쓰지. 노인들은 앞이 따르는 노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앞이 따랐다면 그 노인은 백수합니다. 발바닥에 이런 철학이 있는 줄 몰랐죠. 나는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 집에 와서 신일을 벗어놓을 때 내가 그냥 보는 것지만 안 그래요. 살짝 그냥 봅니다. 뭐 살짝 보면 다 봐요. 여기 안 뒤다봐도 압니다. 이 양반은 쉽게 말하면 우로 밭하느냐 앞으로 밭하느냐 옆으로 밭하느냐 그 신발